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거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에 전쟁이 그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전쟁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욕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란 원래 군사용어로서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이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란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싸움과 다툼이란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과 다툼 모두를 포괄하여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쟁과 다툼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분쟁과 다툼, 아니 더 나아가서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또는 사회 제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소위 노예제나 봉건제 또는 자본주의와 같은 생산 양식 때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제도를 타파하고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후로 수없이 사회 구조가 바뀌고 또 사회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공산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낙원이 건설되었을까요? 싸움과 다툼이 그치게 되었을까요?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과 또 다툼이 있게 마련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분명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두가 1등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권력과 또는 명예 또는 세상적인 소유와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서로 짓밟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경쟁자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찮은 물건 때문에 때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간의 재산 문제를 다투어서 이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툼과 갈등은 악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성군입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의 반절이나 다윗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도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부인을 범하였고 그 사실을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가지고 싶어하던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부인 이세벨은 결국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이 욕망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나온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욕망이 차고 넘치고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처럼 아무 유익도 없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되게 형제들이 있는 그 가정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와서 청하기보다는 먼저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있는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고작 손때 묻은 장난감이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얻으려고 그야말로 이제 피터지게 싸우게 되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서 요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주는 방법으로 그 다툼을 해결할 텐데, 형제들끼리 작은 것으로 인해 치고받고 싸우며 그런 의의가 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 요청하기보다는 서로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싸운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오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결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조건 좌우지간 어쨌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세게 기도한 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하나님은 무슨 알라딘의 요술래풀 속의 지니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욕심은 결코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지나친 탐욕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의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의 말만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또한 선한 것인지 또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욕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에게 욕심을 갖게 하는 근본 뿌리가 인간의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이 땅에 이상적인 제도와 국가를 건설하여도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평화도 그 어떤 구원도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다툼이나 갈등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또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또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